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 같이 해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 자, 지금은 세상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온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이에요. 유럽, 잘 사는 선진국들, 미국 할 것 없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팬데믹 되었고 더 불안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은 코로나가 많아져서 2.5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여러분 위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위로가 되겠어요? 코로나가 없어져야 위로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코로나를 그대로 놔두고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분이냐면 우리에게 능히 위로함으로 이 코로나도 견디고 그리고 끝끝내 이 코로나를 이기되 어떻게 이기냐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떤 설교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도 다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어떤 고난도 다 위로받고 사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집사님의 위로자이십니다. 그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한 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위로 못 받고 가면 여러분들이 오늘 손해 많이 본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뭐라고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뭘로 요약하느냐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 분이냐? 능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위로해서 위로가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로해 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 주셔야 위로가 돼요? 있는 문제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회개를 해줘야 위로가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환난은 있고 고난은 있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냐?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위로받은 자는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참 놀랍지 않으세요? 고난이 계속 넘치고 있으면 위로가 됩니까? 고난을 멈추게 해줘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고난과 환난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환난보다도 위로가 훨씬 더 커서 위로가 너무 많이 받아서 보니까 환난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지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위로를 받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 성경에 그 인물을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싶어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 팜플렛 뒤편에 보면 제가 써놨어요. 욥기 2장 11절에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기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위로하기 위해 세 사람이 각가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기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욥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일주일 동안 밤낮 일주일 동안 그와 함께 어디에 앉았어요? 땅바닥에 앉았으나 욥에게 고통을 심함을 보고 뭐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뭐 한 말이 없어요?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위로해 줄 말이 없어. 왜? 재산은 다 날라갔지, 자녀들은 다 죽었지, 그리고 욥의 몸을 보니 그냥 만신창이 되어 있지,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당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이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6장 9절 그 밑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욥은요, 위로하러 온 자들에게 오히려 뭘 하고 있느냐면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자예요. 이 거꾸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로해 주러 오는 사람은 뭐 할 말이 없고 위로할 말이 없고, 오히려 욥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로부터 위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논쟁하는 도중에 욥의 그 찾아온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16장 1절부터 나와요. 1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야. 너희는 다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뭐를 주는 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하러 온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누구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남을 위로해 준다고 해봐야 위로해 준다는 말이 어떤 말이 되냐면 오히려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오히려 위로를 거스르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계속하는 얘기예요. 21장 1절에 욥기 같이 읽어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지금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도 지금 내게 말하도록 해라. 너희의 위로는 뭐냐?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다 뭐다? 거짓일 뿐이니라. 여러분, 욥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뭐를 받고 있어도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욥이 당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주냐? 욥의 모든 위로를
아픔을 다 위로해 주시는데 넉넉히 어떻게 해주시냐?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욥기서 더 봅니다.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히려 위로하러 온 자들을 누가 위로하고 있어요? 기도해주고 욥이 오히려 위로해주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예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보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 캐시타라는 말은 이 화폐 단위예요. 화폐.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로해 버렸냐면 이 고난받은 자를 욥을 위로해 가지고 욥이 누구를 위로하는 자를 했어요? 형제들, 그 온 친구들을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는 자.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울었어.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울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우는 그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 오늘 누구를 위로해 주기 위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사실은 장차 예수님이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하시는 것,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 고난이 누구를 위로해 주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거냐? 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오히려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온 세상에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문제가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세상이 발전해 가고 더 발전해 가니까 더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한 게 많아야 되는데 세상이 발전하고 더 발전해 온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위로가 받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위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 위해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뭐가 많아지냐? 위로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돌이켜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살면 살수록 어때요? 걱정 많아지죠? 근심 걱정 더 많아지죠? 살면 살수록 더 건강해져요? 점점 건강은 점점 하나씩 잃어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건강. 그런데다가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 흘러가는데 돌아갈 수 없어. 나이를 먹은데 거슬러 갈 수 없어.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점점 나이는 많아져가. 그리고 점점 기억도 쇠퇴해져가. 그런데다가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져 있는데 코로나가 어디서 걸리는지 모르는 거야. 누가 코로나가 걸려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은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해서 제발 연말연시 사람 좀 만나지 마라.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크리스마스가 돼도 교회도 가지 말고 제발 좀 집에 머물러라.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사람의 힘드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못 만나게. 여러분, 만남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뭐예요? 또 먹고 마시고 함께 노래하고 즐겁게 노는 것인데,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먹지도 못하게 하고 점점 그 일이 적어져가요. 많아져가.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3단계죠. 빨리 좀 해라. 그리고 왜 그렇게 가서 약을,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예방약을 왜 구해오지 않느냐? 이쪽에서 저쪽에서 정부를 향해서 좋게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언론은, 또 모든 많은 사람들은 정부를 향해서 안 좋게 말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해줘야 될 그 위로를 못 받으니까 하는 말은 가서 위로해주고 좋게 한다는 말이 오히려 욥을 찾아가서 위로해주러 온 사람들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처럼 더 그렇게 아픔을 줘가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은 여러분 정부 당국은 편하게 했냐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상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압박이 오면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깨끗하게 없애줘야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말해요. 그러한 일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해주겠다? 넘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난 아무리 커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는 것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이 누구의 위로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뭘로 말미암았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가 넘칩니다. 무엇으로 넘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런 위로가 넘친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6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받는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견디게 만들어주셔. 아멘. 하나님이 위로가 넘치면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계속 밀려오는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이 아무렇지 않고 어떻게 만들었냐? 견디게, 어떻게 견디게 해주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견디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마음속은 뭐를 생각해요? 뭐를 없애주기를 바라요? 고난을
없애주기를 바라죠.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없애준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난이 없어지면 우리 인생은 도로 못 들어가냐? 하나님 없이 물로 살아가냐?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멈추지 않냐고 고난이 계속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누구를 붙들면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고난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활력소가 되는데 어떤 활력소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활력소, 위로의 예수님을 더 붙드는 활력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떤 고난도 누구를 무너뜨릴 수 없느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고난 때문에 더 오히려 뭐가 넘치냐? 우리에게 소망이 더 넘치는 자로 우리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이 나온 거예요.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뭐가 견고해진다고요? 소망이 오히려 견고해져. 왜 견고해져요? 하나님이 받는 위로로 누구를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더 붙들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오히려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뭐에? 하나님의 위로. 어떤 위로냐?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 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위로야. 자, 요즘 장례식 일어나면 사람들도 숫자를 제한해서 많이 못 가. 그리고 장례식 가면은 여러분 장례식의 진정한 위로는 뭐가 위로예요? 그냥 사람 얼굴만 가봐야 별로 위로 안 돼. 뭐를 줘야 위로가 돼요? 뭐니 해도 뭐 갖다 줘야 돼요? 돈 갖다 줘야 돼. 오히려 사람 많이 오면은 장례식장에 밥값 지불하느라고 오히려 빚질 수도 있어. 조금 가져오면. 그래서 장례식에 가도 오히려 가는 것보다 뭐를 보내주면 더 좋아해? 요즘은 돈만 보내주면 더 좋아하기도 해. 세상은 뭐가 위로라 그래요? 돈이 위로라고 그래. 그런데 돈을 갖다 줬더니 돈이 위로가 돼요? 장례식 끝나고 났더니 돈이 많이 남았어. 그랬더니 그 돈 때문에 뭐해? 또 자녀들이 돈을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또 싸우네. 위로가 된 거예요? 오히려 더 환난을 준 거예요? 더 환난을 갖다 집어줘. 여러분 위로는 누가 주신 위로야 진짜 위로가 되냐? 우리 예수님이 주신 위로야만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최고로 잘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아픔을 당하는 자에게 오늘 욥에게도 먼데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누구와 함께 욥과 함께 땅바닥에 함께 앉아서 함께 해주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욥에게 더 상처를 안겨주는 인생, 그것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도 이웃 나라든지 다른 나라에 아픔을 당하게 되면은 아주 귀한 일이면 누가 가요? 위로자로 대통령이 가고, 아니면 사신을 보내야 될 것 같으면은 누구를 급에 따라서 보내는 거야.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서 위로자를 보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날에 12월 25일 날 우리 성탄절이야. 고난당해서 아픔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의 위로한 방법은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위로를 준다고 한다는 말이 오히려 상처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자로 오셔서 어떤 문제도 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라. 위로를 해주시되 넉넉히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을 다 보십시오. 어떤 사역을 하느냐?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 아프고 병들고 늙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더 없는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더 병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당해도 병원에도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도 구할 수 없고, 없어서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얼마 가져왔느냐 물어보지 않으셔. 아니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고도 물어보지도 않으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지금보다 더 무섭게 생각했던 옛날에는 나병 환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돈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다 고쳐주시고,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 하나 안고 살고 있다가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식 치러서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함께 울고 갈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서 멈춰서라.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를 어떻게 해주세요? 살려주셔서 그 외아들이었던 과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과부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서, 여러분,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얘기해 준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에게, 마귀에게 포로에 잡혀있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싶어도, 죽음을 거절하고 싶어도 죽음을 거절할 수 없는 인생. 이 문제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한다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오셔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은 길로 달려가셔서 죽는 자리를 가시게 어떻게 가셨어요? 기쁨으로. 우리와 한결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을 능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친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옥의 권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들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기에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주셔? 천국 가는 길로 바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해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것, 멸망치 않고.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이 세상은 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멸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야. 멸망하는 길로. 누구도 외 없이 멸망해서 어디로 가는 길에, 다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 여러분,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멸망하는 길에 가서 멸망해서 어디까지 가는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끊으시고, 어디로 가는 길? 멸망의 길을 끊어버리시고 그 길에서 어디로 가는 길로? 천국에 가는 길로 바꿔서 우리의 생명을 어떤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살되 어떻게 사느냐?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한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잠깐 고통을 면하고 아픔을 면한다고 한들 그게 위로가 되냐고. 우리의 진짜 위로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위로예요? 진짜 위로. 잠시 몸을 멈추는 것이 위로냐고.
우리의 위로는 멸망의 길을 끊고 어디 가는 것이 위로예요? 천국까지 가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끊고 지옥을 끊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길은 여러분 누구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서 우리를 사랑해서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그냥 위로가 아닌 어떤 위로예요? 어떤 위로? 완전한 위로를 해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하나를 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보게 되면 그는 위로를 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더니 그 앞에 남은 생애는 어떤 생애냐?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계속 당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에게는 뭐가 넘쳤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넘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느냐?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코로나로 팬데믹 되고 어려운 세상 속에 누구의 위로가 필요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의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로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뭐가 우리에게 더 많아져 가요?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가는 것만큼 병도 많아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몸도 더 약해지기 때문에 병도 많은데 그 병이, 몸이 나이가 많아갈수록 병이 우리에게 더 침투해 오고 무슨 위험이 더 점점 가면 갈수록 많아와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면서 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따라서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므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제가 암송한 말씀을 그냥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냐?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고난 많고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위로해 주기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예수님의 위로를 모르면 모든 고난 가운데 살다가 고난 속으로 살고 고난 속으로 가고, 같이 봅니다. 위로의 예수님을 모르면 모든 고난 가운데 살다가 고난 속으로 가고, 위로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 가운데 위로받고 견디고 천국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넉넉히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위로. 뭐를 이길 수 있는 위로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위로. 어떤 위로예요?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위로에서 영원한 위로가 어디서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있는데, 그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위로를 받고 사는 자리에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위로가 없는 삶에 위로 받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위로가 아니에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위로받을 수 없는 데로 가지만 오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영원히 위로받아서 어디까지 가는 인생? 천국까지 가는 인생으로 위로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복이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큰 위로를 주신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못 믿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든 이 세상 방법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위로는 아무리 받아봤자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재난이요 더 아픔이요 우리가 위로를 인간이 준다고 해봐야 위로를 준다는 말이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를 영원한 위로를 해주어서 어떤 고난도 다 견디고 이기고 예수님이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한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위로를 받고 이 위로의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위로를 누리고 위로를 전해주는 자로 오늘 또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는데 예수님 감사해요. 위로의 주님 힘들고 괴로울 때 도움 주시네. 아멘. 예수님 감사해요. 축복의 주님 소망 되시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 대신 주께 경배해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위로의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환난도 넉넉히 견디고 이기는 그 위로를 받고 위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